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두 이야기 중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죽으심은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잘 믿어지지 않은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들에게 보였음에도 그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도 몇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지도 못했고 오히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처럼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내가 몇 번이고 너희에게 말을 했는데도 믿음이 이렇게나 작냐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아쉬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자신을 친히 보여주시면서까지 믿음을 가지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문제에 갇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주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복음도 전해보고 열심을 다했음에도 눈앞에 주님이 사라지자 믿음의 성장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본래의 모습 그대로로 돌아갔습니다. 이쯤 되면 눈으로 분명 부활의 주님을 봤을 텐데 왜들 저럴까 하는 의구심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무엇이든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주님과 멀어지면 마치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자신이 은혜 받은 자리에서 떠나 자신이 본래 익숙했던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연약함을 책망하셨을까요? 너무나도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음에도 그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제자들이 자신이 그물을 버렸던 그 자리에 다시 와서 자신의 그물을 주워 여전히 물고기를 잡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그물을 한가득 채우고도 넘치도록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리곤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물을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거나 그들을 질책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을 위해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며 그들의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나아오도록 다시금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시며 이것이 꿈이 아닌 사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실제 살아났음을 말이죠. 그러니 다시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냈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 칠 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체감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앞서 행하셨고 준비하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어 믿음의 시험의 긴 터널을 걷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지내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지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여러 문제들이나 사람들이나 개인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 계시냐며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주님을 믿었던 감격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모든 게 쓸데없다며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주십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고민의 크기도 다르며 각자가 겪는 문제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믿음을 주시기 위해 다시 언제나 또다시 우리가 떠난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본문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도 나아갈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자비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연약한 자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함으로 거주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힘들 때에도 주님, 우리 손을 놓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금 그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불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복되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